2021년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방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1억 4,200만 가구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저도 궁금해서 그 요약판을 좀 봤는데요. 아마 이 드라마를 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56명의 사람을 모아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계속 탈락하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최종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456억 원을 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간에 탈락하면 죽어요. 총으로 빵 쏴서 탈락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드라마가 좀 과장되긴 했지만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누군가를 떨어뜨리거나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밟고 그리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 명의 승리자가 나오기 위해서 455명은 탈락해야 되는, 이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고, 어쩌면 그 드라마에 공감하면서 보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탈락해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나와 경쟁자인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시험날 가봤더니 그 친구가 아파서 결석했대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조금이고 내가 좋은 등급을 받는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게 옆에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을 닫아요. 그럼 같이 자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좀 가슴 아픈 건 요만큼이고 저 집에 가던 손님이 우리 집에 다 몰릴 걸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전부 이런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좀 잘못된 그들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하게 모두와 경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정반대로 오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오셨는데 거꾸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같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주님의 크기로만 경험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자기들이 나누어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약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좀 알기 쉬운 비유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은 건드리면 깨지는 아주 약한 존재들이죠. 이 질그릇에 아주 멋진 칠을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여기에 막 칠을 하는 거죠. 나는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칠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죠.
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 연봉이 짱짱한 사람이야 라는 칠을 해놓으면 그런 총각을 보고 많은 아가씨들이 열광하죠. 근데 사실은 칠 때문에 안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뭘 칠했냐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특별하고 또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아파트 중에서 인기가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초품아 들어보셨어요? 아직 좀 문명 세계에서 좀 아직 뒤떨어지신 것 같은데,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굉장히 인기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품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 두 명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전반부에서는요 베드로이고요, 후반부로 가면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말고 중간중간에 구석구석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겼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깨알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탁월한 두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두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이루어낸 기적의 이야기다. 이게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그 진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약한 자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그냥 있으면 자기들도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아래쪽으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위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간 길에 자기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대부분은 처음에 도망간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다가 좀 더 뒤로 가보면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그 이야기가 일어난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으로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10장 11장에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일종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왜 그랬어 할 때 베드로가 막 설명하고 해서 겨우 이제 이방인에도 복음 전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안디옥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서 도망간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닥쳐진 이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이 착각이 깨지면 좋겠어요. 내가 좀 형편이 괜찮고 남에게 밥이라도 사주고 남들이 볼 때 잘 나가는 사람이네, 이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만나고 정말 뭐 하나 남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등록했는지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니까 이분이 술을 잔뜩 드시고 운전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대리운전하러 가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하는 분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은 망했고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대리운전하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술에 잔뜩 취한 그분이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자막에 지어서 안 보이시죠? 빨간 글자로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약한 자였지만, 그들은 위기를 만나서 도망간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그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놀라운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모세와 같은 사람 80노인이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손을 들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아빠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던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빨리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도록 그걸 밀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손을 붙드는 자녀가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정에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셨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고, 주님은 다시 내려오셔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손을 붙드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제는요, 변방 안디옥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불러와서 그곳에서 같이 동력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한 세 번째 손가락에 들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앞에 온 세상을 통치하던 나라가 헬라 제국, 그리스, 이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했죠. 그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한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일하던 3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3등분해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 이쪽에 지역을 다스리던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쿠스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무려 16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개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2개가 바로 그 장군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 셀레우쿠스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이 도시로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세계 도처에 있던 막 속국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속국으로 눌려있지 말고 나도 저 땅에 들어가서 헬라 제국의 시민권을 받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었고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심지어 중국에서 온 사람도 안디옥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디옥은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완전히 변방 중의 변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핵심이었고 멀리 갈수록 변방이었는데 안디옥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한 이방 지역이니까 복음 전파에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변방의 도시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출발지가 모두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래서 안디옥이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위치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예, 여기에 왼쪽에 하늘색으로 된 데는 바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떠 있는 섬 하나가 보이시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요즘 말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이죠.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겁니다. 사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 위에 가이사랴, 여기가 지난주에 나왔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동네가 바로 여기 가이사랴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더 올라가면 실루기아가 있고 그 위에 빨간 박산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근데 안디옥을 잘 보세요. 왼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육지로 또 저 왼쪽에는 이고니온, 드베, 루스드라 같은 데로 다 갈 수 있는 육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육로로나 해상으로나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20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모델을 안디옥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동네가 외지긴 했지만 굉장히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러시아어만 피하면 1시간 안에 저 밑으로는 천안, 위로는 뭐 성남, 광주, 뭐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도 웬만한 데는 그 가장 막힐 때만 피하면 외곽을 타고 들어가면 서울 곳곳에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천공항이 1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평택항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일단 우리 동네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편중 현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팔도에서 다 오셨어요. 북한에서도 오셨습니다. 또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학교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어림잡아 16개 나라에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세계 16개국 이상 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 중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어떤 분들은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분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진 큰 장점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안산 동산교에서 파송 받아올 때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한 곳은 성지농원이라고 하는 과수원의 반지하 창고였습니다. 어쩌면 복음의 변방 중에 변방으로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의 크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해간 핵심 열쇠가 뭐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2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변방에 정말 이름 없는 작은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민들레 홀씨 대여입니다. 민들레들이 그냥 한 개의 큰 민들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날아가서
지금은 5개 교회가 개척되고 6번째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민들레가 날아가면 좋겠고요, 또 개척한 그 민들레들이 또 자기들도 홀씨를 날려보내서 그냥 이 일대가 민들레 동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도와준 얘기가 나와요.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변방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선교도,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은 뭔가 하면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나바를 통해서 일한 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했다고 하냐면, 바나바는 약한 자라기보다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다른 성도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 사람 못 믿는다. 분명히 들어와서 우리 잡아갈 거다. 그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 아까 지도에서 제일 위로 왼쪽으로 갔다 거기 다소가 있었죠. 그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한 7년 8년 살았어요.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그림 속에서 바울은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으로 파송 나간 바나바가 그 다소까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어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워낙 탁월한 사도고 바나바는 그를 돕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면 바울이 담임 목사면 바나바가 부목사님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바나바가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고 바울은 이름 없이 자기 고향에 있다가 겨우 부름받아 온,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 세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와 사울. 13장 7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3장 43절부터는 순서가 바뀌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나바가 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바나바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바울을 세워주면서 정말 바울을 가장 탁월한 사도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진 별명입니다. 그 별명처럼 그는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었던 거죠.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그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그 시어머니를 욕하며 살던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되면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며느리는 주야로 시어머니를 묵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막 우리 어머니는 못됐어 하고 계속 시어머니를 묵상하다 보니까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정말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오징어 게임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 내려가서 다른 한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안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게 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엔 약간 예수쟁이 이런 말처럼 약간 이렇게 경멸하는 투로 불렀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저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주님의 방식으로 산 거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그걸 묵상하던 바나바가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로부터 양육받은 안디옥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이 전혀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경멸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서 나를 통과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구에게로 흘러갈 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어.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대단히 달라졌어.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저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나중에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저분이 믿는 기독교를 믿고 싶어. 만약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분이 다니는 은혜의 동산교회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내려오셨지만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고 그 주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과 함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